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치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쏟게 되고, 가치 있다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이 오늘 주님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정말 보석 같은 이때, 나의 인생의 이 귀한 때를 어떤 가치에 들여야 할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여러분 끝나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것은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끝나갈 때쯤,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가가 점점 복음서 끝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가 드러나는 타이밍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장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26장에 시작될 때 타이밍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6절부터 시작했지만 2절에는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이제 남은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누구랑 있으시겠어요?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장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은 나 혼자만의 어떤 시간으로 내 삶을 막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뭐 시간이 많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여러분은 디데이를 알고 있다, 내가 죽는 날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시간 한 시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때 만나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잡히시기 며칠 전, 죽기 며칠 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은 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고, 또 성경 번역되기 전에는 막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그렇죠. 미리암이 모세를 막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나병은 어떤 것이냐면, 나병은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을 확진받고 치유의 확답을 받는 것을 누구에게 받냐면 의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것이 걸렸다라는 확진을 받고 또 이것이 치유됐다라는 확답을 받는 것을 제사장에게 받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병으로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자,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혀가기 직전 2일이 남았어요. 여러분에게 남은 2일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할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인 시몬과 시몬의 집에 함께 하셨다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해야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또 누가 있냐면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죠. 제자 중에 세리였던 이 마태가 그곳에 함께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대명사로 볼 수 있는 이 세리였던 자, 그리고 나병 환자였던 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때를 예수님 편에서는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죄인에게 쏟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치유됐기 때문에 다 같이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나병은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용서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죽기 이틀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냐? 정말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치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새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죄인이었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전 인생을 움직이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막 움직이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고 말구유까지 내려오게 해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그 이유, 원동력,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늘 간증도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 나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막 그 캠퍼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주님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냐면 죄인을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근심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매료돼서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헌신하다가 주님 마음에 어느 순간 들면은 그게 신앙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포장하는 사람이 가장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정도로 다 공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나병 환자 시몬,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이었죠. 이곳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가치가 가장 극명하게 바로 이틀 전 나타나죠. 주님이 인생을 정말 쏟고 싶어 했던 대상,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 했던 대상,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격리되고 아웃사이더였던 세리이자
또 나병 환자였던 이런 죄인들이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가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아가서에 가득히 적어놨거든요.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너는 거무나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볼 때는 여전히 죄가 있죠. 여전히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너가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죄인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면, 오늘 주님이 이틀 뒤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잡혀가셔서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죄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의 명목으로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밀려서나 분위기가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결단으로 주님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기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청년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자신의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자, 그 타이밍에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게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의 가치, 두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긴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시몬의 집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을 주목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여인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여인은 마리아고, 또 제자들 중에서 정확하게는 가룟 유다를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다음에 동생이 누구예요? 마르다, 그리고 막내인 마리아, 그 사람. 여기서 한 여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막내 이 마리아입니다. 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귀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장례 때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얼만큼의 이 장례를 위한 모략과 막 이 침향을 갖고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매우 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매우 귀하다고 주님이 기록하셨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는, 이 향유 자체의 그 값이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얘기하지만 1년 동안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 뭐 3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를 주님 머리에 그냥 한꺼번에 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동네를 아까 봤는데, 동네가 어디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다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베다니라는 뜻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난했을까요? 안 가난했을까요? 가난했겠죠. 가난한 여인이 3천만 원짜리 옥합을 들고 왔다면 수많은 병 중에 그냥 하나 들고 나온 걸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의 미래이자 자기의 안정적인 결혼 자금이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남겨놓고 조금 그 중에 하나 갖고 온 게 아니라 다 갖고 온 거예요. 전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매우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미래를 갖고 온 거예요.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갖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고 온 거죠. 욥기 22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이런 것과 같았겠죠. 나의 보화는, 나의 진짜 가장 귀한 것은, 이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욥기서와 같은 고백을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세요 한다고 해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립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 자기 생명을 누가 시켜서 버리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한계를 부서뜨려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덜 사랑하는 것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내려놓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알바 하나 내려놓는 것도 힘들잖아. 몇 푼 내려놓는 거 힘들잖아. 참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향유 옥합 들으면서 막 아까워하면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기꺼이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드렸을 거예요. 주위에서 말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청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록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정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많은 특권과 은혜와 섬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죠. 꼭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나는 싫다. 그 내면 안에는 우리의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본심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좋은 말이죠. 충동적으로, 그래 감정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현명한 방법, 그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함은 그 내면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가룟 유다 내면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여기서 사실은 가룟 유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방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일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어떤 평가를 받는 거, 그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가룟 유다에겐 돈이었어요. 결정적인 때에 가룟 유다도 어차피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가룟 유다도 한 가지를, 자기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덜 중요한 예수님을 내려놓고 선택한 것이 바로 돈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금 이 사건이 있은 바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 여러분, 이때 은 30은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인 거죠. 1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세상 스펙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연봉이고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어떤 세상의 명함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또 내려놓으라 그러나, 지난번에 이삭이더니 오늘은 향유인가 막,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결국 여러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선택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평가, 뭐 가족들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마리아의 선택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IV 버전에서는 beautiful th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어떻게 보면 주위에 다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내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허비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계산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 허비하는 일, 계산 없이 하는 일, 지혜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예수님 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설명해 드렸죠. 남은 기간은 이틀밖에 없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 여인이 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이 이미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나중에는 못해요. 이 타이밍에, 지금 이 타이밍만 할 수 있어요. 딱 그것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그 향유는 쓰겠죠. 자기 결혼 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디간 쓰겠죠. 자기 미래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뭐 해외여행 갈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 고민하다가 그 여인이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장례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요. 모략을 붓고 이런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향유를, 시체를 닦고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리기 전에 미리 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바로 이 여인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를 뒤늦게 갔습니다. 저도 이제 스펙업을 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편입하고 싶을 때 안 돼 막으셨고, 또 석사로 또 가고 싶을 때 주님이 그것도 안 돼 막으셨어요. 그때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나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스펙업을 했다면 저의 청년회 때는 다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20대 금방 지나갑니다. 30대도 금방 지나가요. 만약에 제가 원했던 스펙업을 제가 굳이 만약에 원했다면 주님 허락하셨겠죠. 네, 저도 스펙업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그때 주님이 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으신 때에 저를 못 시키자면 사역을 시키셨어요. 바로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사역해라. 그래서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지금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장례를 준비하는 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가 됐다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마리아가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향유를 붓는 것.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지금 해야만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향유를, 이만한 향유를,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며칠을 갔겠죠.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가 아마 예수님이 이틀 뒤에 잡혀가실 때도 향이 났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향이 났을 거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셔서까지 그 향기가 그 머리에서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맨몸으로 다 찢겨진 몸으로 올라갈 때도 그 향이 아마 그분에게 났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 그 여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일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억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같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명예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라, 자랑한다는 거. 주님이 이 여인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 내가 너가 한 선택에 대해서, 너가 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곳곳에 정말 유대인도 아닌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이 일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전역에 이 성경이 읽히는 곳에 이 여인의 작은 이 헌신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향유를 쏟은 그 여인의 인생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향유는 어딘가에 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향유를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